오늘 아침 저는 레위기 8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사장의 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의복들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죄 헌물의 수소와 수장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바구니를 취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하면 더 민주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만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오직 의사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 스스로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치료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치료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용서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라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 치료 방법을 의사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로 제사장을 뽑거나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열정이나 백성들의 뜻에 따라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기 열정이나 사람들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역시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열정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모든 말이나 행동을 자기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의 불의한 고소 앞에서도 잠잠하셨고 또 기꺼이 채찍에 맞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언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해주었고 그렇게 모세는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밖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독창적으로 제사 방법을 고안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지만 제사일에 종사하는 것은 레위 지파 전체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섬겼던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 원래 살인자였습니다. 레위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기 누이가 그 땅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레위는 그 성읍을 찾아가서 그 성읍 사람 전체가 할례를 받으면 자기 누이와 결혼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자 레위는 시므온과 같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 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대신에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를 깨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금송아지에게 절하지도 않고 술 마시지도 않고 있던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일 것을 명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한때 잘못된 혈기로 가나안 족속을 죽였던 레위 후손들의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서 자기 동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자손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레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는 바들을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믿음이고 특징이고 확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주의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교회가 더욱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에 시달리는 이때 우리는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고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과 지체들과 이웃을 온전히 똑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고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왕가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